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2절입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을 큰 권능 받아서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방 민족을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월감 때문에, 문화적인 우월감 때문에 다른 민족을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으로서 시리아 지역에 사는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하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유대 남자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인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죠. 어디에서 들었는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다. 그 사람이 당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끊임없이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할 정도로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청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 없으니 가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개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갔다 가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신들을 개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사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반응이 놀랍죠.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밑에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상 위에 있는 자녀를 위한 음식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내게는 충분합니다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그냥 보게 되면 2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과혹하고 무정하게 보입니다. 개와 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개는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개는 그저 음식을 주워 먹는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개는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죠. 적어도 그 위에 있는 것을 먹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밑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을 자격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개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개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 분명한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라고 하면 그렇다면 내가 그 개들처럼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재빨리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개라는 말을 받아서 말을 이어갑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부스러기를 먹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이 여인이 거기에서 뭐라고요? 개라고요? 했다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부스러기만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인내했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기회가 오자 붙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 기회는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도 하지만 기회는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걸까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보입니다. 오늘 여인은요 딱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목표만 있었어요. 그 목표가 분명하니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여인이 기회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만 있었다면 이 여인은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아주 난처한 상황이기도 하고 모욕적인 상황이기도 한 이 상황에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주님을 향한 믿음. 개라는 말을 듣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라는 말 속에서 아직 열려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목표와 믿음을 가지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온 위기 앞에서 분명히 목표를 세우죠. 내가 우리의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왕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인은요, 민족을 구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찾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목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신 목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고 먼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귀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은 것이죠.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전과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분명한 목표와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나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올 한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그 기회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이고 은혜를 맛보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고귀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참으로 목표가 분명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 늘 기회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나갑니다. 개라는 말을 들었던 모욕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마저도 자신을 위한 기회로, 자신의 딸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회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고귀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허비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해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또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더 이상의 변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변이를 멈추어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약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약이,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으로 먹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좋은 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업의 시장을 받고 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기억하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마음껏 우리가 살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복무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합격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제 합격하고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선한 결과와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더욱 함께 하셔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우들도 있고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몸을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과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전에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